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얻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중에 못하나니 주를 찾는다.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과의 깊은 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라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이 당연히 여기고 때로는 불평불만을 했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교회도 학교도 못 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위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힘든 상황을 바라보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깨어 기도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삶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을 결단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순종을 거부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을 그 세상의 중심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 인간을 위해 있고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온 세상을 누리며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죠. 이것을 안식이라고 해요.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참 특별했어요.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 4개의 큰 강이 흘러요. 그리고 그곳에서 온갖 나무들과 생명체들이 자라나고요. 또 온갖 보석과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했어요. 이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가를 보여주고요.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살기에 좋은가, 얼마나 평화로운 것인가, 모든 것이 채워진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은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허용과 금지의 원리라고 해요. 허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지는 뭘까요? 맞아요. 딱 하나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그 하나를 먹어서 죽게 되는 것, 이것을 택하겠어요? 아니면 선악과를 먹지 않고 모든 것, 온 세상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인생을 택하겠어요? 여러분이 볼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 같죠. 만일에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지금 있다면 사람들이 왜 살아가면서 슬프고 괴롭고 아픈 일을 당하게 될까요? 왜 빈부의 격차가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을까요? 왜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는 전쟁과 싸움과 미움의 소식들이 그치지 않을까요? 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선악과 그리고 뱀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고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그리고 이 죄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되었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셨고 그 옆에 돕는 배필 안에 하와를 주셨어요. 이 두 사람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나타났어요. 뱀이 하와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하와야, 야,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동산에 있는 어떤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냐? 정말 그러셨어? 그랬더니 하와가 이야기를 해요. 아니야. 모든 동산에 있는 열매는 다 먹어도 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걸? 약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뒤틀려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고요. 또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뱀은 그 하와의 마음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야, 그거 다 구라야. 가짜야. 하나님이 너희 속인 거야. 그 선악과를 너희가 먹기만 하면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하셔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니까? 어서 빨리 먹어봐. 이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봤더니 정말 괜찮은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너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는 그 선악과를 또 어떻게 했죠? 자기 혼자만 먹고 끝난 게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함께 선악과를 먹은 게 되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자기들의 벗은 몸을 보고 그게 전혀 수치스럽거나 그게 전혀 죄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벗은 것을 딱 보고는 수치스럽고 죄스럽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몸을 나뭇가지로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죄를 짓고 나서 봤더니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동산에 보면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나무들 사이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겠지. 하나님이 날 찾지 못할 거야. 그런데 그때 갑자기 공중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담을 찾으셨을까요? 정말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안 보이는 곳으로 떠나버렸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숨어 있는 걸 아셨죠. 그러나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아담,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왜 숨어 있어? 너 나의 말을 어겼니? 라는 것을 아담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담은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아담은 벌벌 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벗었어요. 제가 빨가벗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것을 너에게 알려줬느냐? 너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아담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아담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이제 죄를 지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마음껏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피해가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의 평화를 더 이상 누릴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 생명조차도 이제는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제 사람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히 죽게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누가 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속인 거예요? 아니면 뱀이 속인 거예요? 분명히 뱀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이 선악과는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이 바로 선악과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발로 뻥 차버린 거죠. 이 뱀은 누구냐? 뱀은 마귀를 뜻해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사람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처음부터 범죄했던 자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해요. 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었고 또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으로, 지옥으로 인도하게 된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말했죠. 하나님이 정말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니?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주셨어요.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왜 자꾸 뭘 하지 말라고 하시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지?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왜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마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그게 누구의 계략이다? 그게 마귀의 계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접받으려고 세상을 만드셨나? 우리를 만들어 놓고 왕노릇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나?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 하나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안 믿으면 다 지옥 보낸다고? 에이, 나쁘네. 그런 신이 어디 있어? 나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이렇게 시키는 거다?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불순종하게 만들어. 옛날에는 선악과 하나가 문제였다면 이제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에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되어서 아무도 나한테 터치 못하도록 내 마음대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게끔 만드는 게 누가 하는 짓이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억압당하는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인간과 함께 관계를 맺어주시는 방법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그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인간과 맺어주신 관계예요. 축복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인 걸 여러분 믿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한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싫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죄예요. 죄.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믿음을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도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제가 읽어줄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믿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대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급으로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서로 반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디도서 1장 16절에서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중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즉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믿음이 작은 것도 있겠지만, 믿음이 작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항상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순종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통치자, 온 세상의 왕으로 믿고 예배 드리려고 해도 그렇게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끝까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도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상관없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날 자유롭게 내버려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지옥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억압당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살기를 바라요?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를 하나님처럼 여겨서 영원한 지옥에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며 온 세상을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고통 가운데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신음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킬 때가 있다라고 했죠.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망가뜨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셔서 완전하게 만들어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인가가 나눠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예요.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이고 지금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그때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그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게 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하나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항해서 나를 높이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만을 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비참한 신세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했던 그런 마귀에게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살아왔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을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지켜보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보호하여 주셔서 단 한 친구도 이 고통 가운데, 이 질병 가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모든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 친구들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켜주시고, 가정에서든 또 학교 생활이든 열심히 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의 믿음을 책임져 주셔서 든든하게 붙들어 주셔서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가정에서도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는,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안녕.